2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유명한 베나산 사건입니다. 변행되셨습니다. 옷이 빨래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 옆에 좌우편이겠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너무 이 모습이 영광스러워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횡설수설했다고 그렇게 막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정말 그들이 늘 기대하고 사모했던 두 인물,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함께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화산,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지금 인간을 대표하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뭡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동원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듣고도 잘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게 그런가 하고 자꾸 판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거라. 의심하지 말거라. 믿으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의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제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거라. 썩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나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들, 특별히 산상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의심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밤 신자에게 왼밤 돌려대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게 상징이지 그걸 뭐 은유로 받아들여야 되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라 그러면 나는 뭐 일생에 어쩌다 한두 번 듣는 거지 늘 그 말을 들어가 되겠나. 셀프 에스팀 사이에 셀프 디나이를 그게 요구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남아있겠나. 그렇게 탄식하고 의심하는 산상보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나 될 것이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죄인임을 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걸 뭐 지키라고 줬냐 이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래가 세상이 제대로 되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보존이 되겠나? 이런 의심을 갖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는 없고, 지금까지 왔는데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따르긴 합니다만 의심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이러다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을 듣거라. 옆에 모세를 호출하고 엘리야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만 계시고 두 행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주님도 자신 있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오늘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말해봐야 사람들 믿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들 돌았다 그럴 거고, 그렇죠, 저 인간 저 돌았구나, 이제는 뭐 모세하고 동급이란다, 지가 엘리야란다,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니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겠죠. 그때 자연스럽게 할 거니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10절 11절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좋았는데 주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죽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고 그게 무엇일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게 또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주님이 무슨 뭐 세상을 만들 것 같기는 한데 뭐 의심장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는 천국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직접 죽고 사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러죠. 그렇게 잘못 물었다가 또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베드로 당했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 일을,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넘어지도록 하는 자다. 그러고 또 책망받을까 같아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은근슬쩍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무슨 큰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모든 것을 회복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거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둘로 다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먼저 왔죠. 예수님의 길을 팽창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목을 뺐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곧 주님으로 이렇게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자.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